집에 있는 교회 묵상의 집. 오늘 묵상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성경 읽기 새번역.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아멘. 명절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문 중 하나인 양의 문 곁 베데스다라는 곳에서 38년 된 한 병자를 만나십니다. 베데스다의 뜻은 자비의 집, 친절의 집입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고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4절 개역개정.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 5장 1절의 명절이 무슨 명절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이고 38년 동안 병으로 꼼짝을 못하던 병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설입니다. 추석과 함께 우리나라의 큰 명절입니다. 주문처럼 반복하는 말이지만 명절은 사람이 있어 명절이 됩니다. 사람이 빠진 명절은 명절의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그냥 쉬는 날, 노는 날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되는 것은 명절은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선을 베푸셨듯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날이 명절인 것입니다. 신세진 사람, 고마운 사람, 함께하는 사람, 병약한 사람, 잊혀진 사람,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 등등 예수님의 마음으로 선을 베푸는 것이 명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 나은 38년 된 병자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다시 말해 만일 내가 다시 죄를 지으면 더 나쁜 일이 생길 것이다가 됩니다. 그렇다면 38년 된 병자의 병은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정죄하시며 그에게 겁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죄와 율법주의자가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침받은 38년 된 병자를 협박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죄에 대해 단호해지라는 것입니다. 건강해진 육체로 죄에 빠지지 말고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은혜의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주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일까요?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특히 그늘진 소외가 있는 명절에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그가 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입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의 회복을 돕고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설 명절입니다. 말씀 앞에서 명절의 의미를 새로이 되새겨 봅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국의 큰 설 명절에 누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인지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힘겨운 인생을 사는 이들, 병든 이들의 삶에 주님께서 친히 개입해 주셔서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과 소망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람들을 생의 모든 위험에서 주님의 천사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